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처럼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온전하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졌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약속을 가지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냥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그것도 몇 프로?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큼 거룩함을 이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함과 온전함이 어떤 상태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고 온전한 상태예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할 수 없는데 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죽음 앞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곧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가 지옥 갈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을 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지옥 갈 죄값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612가지 어떤 율법에서도 단 한 가지만 범하면 사망인 거예요. 612가지 온전히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만 범하면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탄은 속여서 어떻게 속이고 있나요? 가장 큰 죄를 뭘로 여기고 있어요? 살인죄로 여기고 있죠. 사탄은 이래저래 큰 계명이다, 큰 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유로 우리 사람이 볼 때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볼 때는 큰 죄, 이런 죄를 드러내서 그 죄만큼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소하게 우리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약속을 어긴다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예배를 못 드린다든지 11조로 구분해서 못 드렸다든지 이렇게 내가 맡은 일을 충성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빠졌대서 그래서 충성 못했다든지 이런 이유들은 그냥 큰 죄로 여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죄, 작은 죄 나눠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해서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이 죄는 지옥 간다고 아주 꿈에도 생각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 고난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지옥 갈 죄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하실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그 고난을 받아주셨죠. 순종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온전함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큼 온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제일 먼저 온전케 하셨다 그러셨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전부 다 모든 자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그 모든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자,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인 거죠.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데 이 구원이 얼마만큼의 시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 그 구원은 주님은 분명히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옥까지서 영원히 구해 줄 수 있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누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누가 해놓으신 걸 갖다가 지금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옥 갈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해놓으셨다고 하셨고 이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영원히 지옥에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완전히 해놓으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속이고 있죠. 정령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뭐라고 거짓말 시켜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이게 뒤집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지금 더 믿고 있나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을 지금 믿고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90% 이상이 그 더 믿고 있어요. 자살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지금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이 됐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지옥 갈지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다가 지옥 가면 진짜 자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른다고. 영원한 구원을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잘못 믿게 해가지고 사탄이 심어준 그 말을 믿고 그 영혼이 온전한 믿음이 못 돼서 온전한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해가지고 지옥 끌고 가는 이 사탄의 말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그렇게 하시던가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던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그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율법 어느 계명을 지켜도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믿을 건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누구를 불문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줄게. 내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믿을 거예요? 근원이다라고 하면은 물줄기가 나오는 시작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고 원인이고 본 바탕이고 밑바탕을 이제 일의 어떤 밑바탕을 이야기하는 건데 구원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기초인 거예요. 주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토대 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인해서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나 지금 사탄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거짓말을 시켜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게 분별해야 되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로 이어가지고 속임수로 사탄이 이렇게 꾸며낸 얘기인지 우리는 근본으로 우리는 어디 가서 그것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신학의 답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리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교리가 답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은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몸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우리 지옥 갈 모든 짓을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수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안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안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어디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아주신 것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시나요?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셨나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탄은 많은 것을 속이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거지, 기본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많이 그렇게 들어왔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에 있던 계명은 어떤 거예요? 율법이죠. 613가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랬어요. 연약하고 무익해서 주님은 패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온전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고 무익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주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걸로 따진다면 우리는 전부 다 불이익, 다 걸리는 것밖에 없죠. 다 거슬려. 다 걸려가지고 우리는 다 그 법에 저쪽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나요? 배하셨다 그러셨어요. 그걸로 기준을 두고 천국 가느니 지옥 가느니 이렇게 법을 하시지 않고 패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율법 지키든 안 지키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래서 율법에서 그제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법을 지금 모르고 지금 무지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래요? 자살죄는 몇 번째 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거 차이 있는 거예요. 6계명 못 지키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성경 말씀이 있나요? 율법이라고 하면 616가지 다 폐한 거예요. 그 계명만 남겨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요. 큰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요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은 그것을 폐하셨다는데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다 폐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법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의 법은 어떤 법인 거예요?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폐하셨다 그러셨죠. 지금 나는 온전함을 얻었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지금 분명코 주님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굳이 신앙을 이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철저히 회개하는 일에 신앙생활 다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철저히를 어떻게 철저히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어느 만큼 철저히 회개해야 되나요?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뭐라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철저히 회개된대.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회개하시나요? 나 좀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본인은 그렇게 되더냐? 여러분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되지도 않는 조건을 내려가지고 그냥 막 철저히 더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여태까지 회개를 더 철저히 못해서 지금 갈 자신이 없는가 보다. 여기에 그냥 그 엉뚱한 법 아래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완전히 종교생활 중에서도 아주 그냥 철저히 뭐예요?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율법으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걸로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행하냐 못하냐 이걸로 기준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법을 폐해버리셨다고 하셨어요.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으시나요? 어떤 대책이 있으시길래 그거를 폐하셨나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생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는 이 더 좋은 이 소망은 이것이 생겼는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생겼대요. 그러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게 곧 뭘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될 수 있는 이 약속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곧 누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이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일에 내가 보증이 되어 줄게.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내가 보증이 되어 줄게.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지옥 가지 않게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온전하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영과 육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공로를 가지고 나는 육과 영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율법을 비춰봐서는 그냥 돌아서면 움직이는 것마다 다 죄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말하는 것마다 그냥 죄인데 주님이 해놓으신 걸로 내가 육과 영과 몸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된 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오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깨끗하신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을 만났으면 정확한 방법을 기록해 놓고 계셔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우리는 다 100% 속게 돼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펴서 낱낱이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놓으셨네. 나 어디든지 천국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네. 그래서 각자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죠.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기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얼마만큼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절대 지옥 갈 걱정이 없는 온전하게 이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누구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값을 다 청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 계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지옥 갈 죄를 계산한 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께로만 나오기만 하면 나 지옥 갈 죄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착각하게 돼요. 목사님은 나를 인정하시는데요. 난 지옥 갈 걱정 안 해요. 근데 목사님 나보다도 먼저 돌아가실 수 있죠. 나를 그렇게 신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나 전혀 지옥 갈 걱정 안 해. 그러면요, 그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면 누가 보증해 줘요? 우린 돌아가실 수 있죠. 그렇게 아껴주시던 분이 멀리 다른 데로 파송 가실 수도 있죠. 내가 정작 죽었을 때에 내 앞에서 진짜 내가 보증이 돼줄 수 만한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 이 예수님이 계실 때만 그 예수님을 힘입으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은 자기의 먼저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의 죄가 있죠. 대제사장이라고 자기의 죄가 없나요? 진짜 거룩해서 그렇게 직분을 맡았나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있어서 그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위해서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온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죄 없는 몸을 들여서 짐승을 잡아서 죄를 대속한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이렇게 위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계명을 범해서 양을 잡아다가 이제 제사를 드렸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드린 죄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깨끗하게 온전히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이 보혈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속이고 있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놓은 거를 갖다가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얼마만큼? 영원히 온전케 하게 되신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은 얼마만큼의 기한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전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함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온전케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온전하게 해놓고 나만큼 내가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온전하게 돼. 온전하게 돼.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큼 온전하게 돼? 이거 사탄은 제일 먼저 율법을 딱 갖다 들이댄다고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온전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될 수 있는 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맹세로 이거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나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것을 아들을 세우셔가지고 맹세의 말씀으로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냔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맹세의 말씀이 진정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온전케 해주셨다는 거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쉬게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어떻게 예수님께로 오면 너희가 쉬게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옥 갈 걱정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제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해봐도 점점 갈수록 무겁고 안 되지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지옥 갈 걱정 전혀 안 해요. 내가 혹시나 이런 죄 짓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조금 더 걱정 안 해요. 가짜 예수님 만나면 밤낮으로 지옥 갈까 봐서 그냥 회개하는 일에 그냥 맨날 거기에 다 뺏긴다고. 이미 다 용서해놨는데도 그걸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온통 이미 다 해놨는데도 지금 자기가 지금 애쓰고 힘쓰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의 예수지만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예수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곳에 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인 거 우리 분별해야 되겠지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듣고 믿고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주님이 이 주신 이 큰 선물 받으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한 제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분, 또 온전하신 분, 또 의로우신 분, 그분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기를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딱
한 번으로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날마다 회개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옥까지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몸으로 단번에 들이셔서 얼마만큼 영원하게 온전히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를 이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지 말고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디 가요? 내 지옥 가요. 지옥 갈까 봐서 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놓은 이 제사를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해놓으셨나.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 온전케 해놓으신 이것이 그 시효가 얼마만큼 영원한 효력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걱정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몸으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해주셨다 그랬죠. 그 이후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지옥 갈 죄에서는 예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옥 갈 죄에 대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겠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렸지만 우리의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나요? 내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내 기록된 이 마음에 뿌린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주님은 다신 뭐예요? 지옥 갈 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양심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건진받은 거라고요. 완전히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벗어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은 죄를, 이 몸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온탕에 가서 깨끗이 씻으면 되나요? 요새 나오는 그냥 바디 샴푸가 그냥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그런 걸로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맑은 물이 뭐예요? 진짜 맑은 물은 뭘까요? 생수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받으셨나요?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으셨나요?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받았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받았으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받지 않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가고 싶지 않은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참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져서 그 제가 완전히 가리우심을 받은 그 사람, 주님께서 절대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만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양심부터 완전히 벗어난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어야 참은 진리는 예수님 뿐이죠.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참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사탄이 내 마음에 여태까지 주인으로 타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악한 양심이라고 그랬죠. 절대 참마음이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거는 그 주인을 바꾸면, 거룩하신 주님을 이 악한 사탄과 바꿀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참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하게 돼서 그것은 온전하게 된 것을 주님은 뭐라고 지금
지금 표현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이걸로 인해서 다시는 지옥까지를 내가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이 지옥갈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게끔 내가 완벽하게 해놨다. 이것을 정말 그대로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제 지면 지옥 가요, 저제 지면 지옥 가요, 이렇게 지옥갈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티가 있고 하자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고 흠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만, 그 마음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100%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어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나는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어 계시냔 말이에요. 나는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나아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잘못 믿고 있었네. 내 믿음에는 흠이 있었네. 티가 있었네. 주름 잡힌 것이 있었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세요. 100% 지옥갈제를 몽땅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전부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갈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 아닌 거예요? 주인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척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다른 영 있어요? 세상의 영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 바꾸면 참마음도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진정으로 믿을 만한 주인은 오직 누구뿐일까요? 예수님 뿐이시죠? 믿음의 주. 내가 진짜 믿을 주인은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은 꼭 누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진정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이 예수님만 나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만 내가 믿을 뿐인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고통을 참으셨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끼치 아니하셨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허물을 주님이 감당하시려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부끄러움도 끼치 않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되신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을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 앉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듯이 그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 보좌에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나요? 계시록 3장에 있지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어떤 관력을 갖고 있는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 속에 온전히 되어지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네요. 당신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네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네요. 라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자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어디에 가지 않나요?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 거죠. 나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그 담대함이 여러분을 갖고 계십니까?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그 심판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심판날을 봤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나는 절대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아. 둘째 사망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 이 담대함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절대 지옥 갈 두려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그 지옥에서 그 사망,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 안에는 절대 지옥 갈 형벌도 두려움도 없게끔 주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